지나친 책임감이 화가 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직장이나 혹은 어떤 단체에서 중직을 맡거나 또 승진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면 이 일을 맡겨도 좋다, 이 사람이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내가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참으로 축하할 일이고 참 좋은 일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책임의식이 강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자신의 역할,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 수행합니다. 이런 책임감 때문에, 이런 성실함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맡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때때로 내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나한테 거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자칫하면 지나친 책임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해야 된다, 책임이 무거워진 것만큼 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나친 책임의식, 거기에 사로잡히는데, 책임감이 있는 것도 필요하고 열정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책임의식은 오히려 그 열정이 자기에게 독이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이 양치기 소년일 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가장 잘 나갈 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을 때 그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 양치기 소년일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건 앞으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 성실함 때문에 너는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난 잘할 수 있다 라고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일정한 경지에 이르면은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자기를 믿어요. 연습 그렇게 안 해도 되겠어요? 컨디션 그렇게 조절 안 해도 되겠어요? 저는 저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에 또 수년간 시간들을 보내오고 그럴 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책임감 있게 살아왔던 것처럼 여전히 이곳에서 그냥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고민에 빠지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걸어왔던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 삶을 계속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롭게 세워진 그 자리에서도 또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일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청빙 제안이 왔다가 합니다. 교회도 더 크고 또 사례비도 많이 줄 테니까 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거절을 했대요. 왜 거절했냐고 물으니까, 거기 간다고 해서 하루에 4끼를 먹는 것도 아닌데 무엇하러 내가 욕심을 내겠느냐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죠. 여전히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목회를 계속 잘 해가고 계십니다. 너무 지나친 욕심, 너무 지나친
책임의식 이런데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주변에서 지나친 욕망, 지나친 의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가령 감투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치 중직을 맡아야 그래야 자기가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실히 살아오고 책임감 있게 살아왔을 때 그때 인정을 해서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직을 맡아야 그게 인정받는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굉장히 어떤 욕심들을 많이 냅니다. 근데 사람을 세우는 것도 단체마다 다 달라요. 가령 직장 같은 경우 어떤 한 사람을 오랫동안 관찰해보고 이 사람이 가장 이 일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 역할들을 감당하잖아요. 이럴 때는 많은 후보들 가운데 누가 가장 적합한가, 누가 가장 저 일을 잘할 수 있는가를 보고 어떤 사람이 가장 댐댐이가 돼 있는가 여러 가지를 보고 선출을 하죠. 정말 말 그대로 인정받아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도 많아요. 연합회 같은 경우 어떤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어떤 단체 같은 경우 여기는 해마다 이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 해마다 사람을 선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을 세울 때마다 참 많은 고심을 합니다. 이 조직이 처음 세워질 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유력한 사람들, 저 사람이 적합하겠다, 그런 사람을 세워서 세우면 되는데,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유력했던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임원을 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임원을 안 했던 사람들 중에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누구를 세우지? 그러다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적합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사라지고 큰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된다, 그런 형태가 돼서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도 사라지고 혹시 저 사람 저기서 말씀 부리지는 않을까 라는 조바심까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유력했던 사람들이 다 지나면서 그래도 남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잘할 수 있겠지라고 세웠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들 참 많이 봤거든요. 인재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의 영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세울 때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어쩌면 그들은 왕을 선택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신들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한둘이겠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고심해서 선정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의 기대를 채울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막상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전에는 권력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권력이 주어지고 나서부터 자기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권력이 손에 쥐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사람 세우는 게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을 세워놓고 많은
후회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세워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또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말과 행동, 그 모습이 너무나 가벼운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앞에 서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무슨 큰 중책을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일을 맡기는데도 이 사람은 마치 그 일이 대단한 어떤 중책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것저것을 휘저어 다닙니다. 만약 정말 이 사람에게 중책을 맡길 경우 그 한 사람 때문에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 사람을 세운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기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성품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일을 맡겨놓으니까 사람이 확 달라지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선정되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했고 준수했다. 겸손해 보였어요. 그의 행동을 봐도. 앞에 나서지도 않고 버리단 뒤에 숨기도 하고. 그런데 그에게 권력이 지워지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권력이라는 게 주어지면서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자기 지파 중심으로, 자기 사람들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채워서 권력을 다 장악하고 어떤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권면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더 이상, 당신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죽고 난 22년 동안 그의 폭정 정치는 멈추질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게 참 중요하고 힘든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 정말 나라든 어떤 단체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 것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세워진 사람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것 충성뿐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서서히 백성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해준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장수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승승장구했던. 그런데 그런 그가 사울에게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물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블레셋이 그일라에 침략했을 때 그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줄 정도로 이런 인물이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만합니다. 비록 왕에게 쫓겨다녔다 할지라도 다윗을 신뢰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마음이 다친 사람들, 사울 왕 때문에 환난을 겪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600명가량이나 다윗에게 몰려왔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라도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하라면 괜찮겠다, 이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 라고 여겼던 사람이 600명가량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윗에게 너무 일찍 책임감 같은 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광야를 도망다니다가 600명가량 몰려오니까 내가 이제부터 좀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지나친 책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60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옮기는 것, 굉장히 많은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 또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다윗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고 있는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나발에게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거절당합니다. 이때 다윗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생각으로 내려옵니다. 심정적으로야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절당했으니까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다? 그렇게 화를 내는 다윗의 모습하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윗의 모습하고 좀 거리감이 멀다는 거예요. 특히 조금 전, 불과 얼마 전 그는 아둘람굴에서 어떤 회개를 했어요. 내가 왕이 되어 보려고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왕의 사위가 되면 되겠지,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왕의 자리에 앉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했던 모든 일에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제 나는 주만 따르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랬던 그가 나발이 먹을 걸 안 줬다고 지금 화를 못 참고 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책임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더 잘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어떤 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해보겠다, 좀 열심히 해보겠다, 이 생각이 자기 스스로를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 삶의 올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왜 이렇게 크게 화가 났는가? 어쩌면 나발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을 지켜주고 그 생업을 지켜줬다고 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본명이 나발이 아니고 그의 행실, 이것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갈멜에서 다윗은 나발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저가 돈밖에 모르는 애구나, 정말 욕심 많은 애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나발의 그 하인들도 우리 주인이 불량한 사람이다, 재산밖에 모르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다윗이 모를 리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쩌면 다윗은 부하들에게 나발에게 가서 음식을 좀 얻어오라고 했을 때 걔가 안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짐작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생각은 그가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당했다. 그러면 역시 나발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다윗이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나? 단순히 거절당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600명을 그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이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고 이 사람들의 의식주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여간 큰 그 책임감이 자기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데 마침 다른 날도 아니고 잔칫날, 양털을 깎는 그 잔칫날 조금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절당하니까 다윗이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나친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그 중압감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 다윗은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감정까지 흔들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성실히 믿고 따르고 또 내 삶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고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더 높은 제가 직장생활 안에서 대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안 오지만 주임, 대리, 과장, 부장 그런 어떤 일들을 맡긴 이유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실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도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일들을 만나든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면 된다라고 자신을 믿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내가 노력했다고 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애를 썼고 남다른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결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분에게는 다 또 다른 그 앞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600명과 같이 약 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5년 동안 다윗이 이 의식주 문제로 흔들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친 책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순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가 흔들린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역할, 그게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먼저 거기에 앉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 자기가 실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믿을 줄 알고 그 다음 내가 믿음이 안 간다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뒤에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데 만약 아비가일이 빈손으로 와서 그 지혜로운 여인이 빈손으로 와서 다윗을 설득했다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을까? 그랬을 것 같나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윗이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혼자 말을 타고 왔으면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다윗이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가 결단하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아비가일 한 여인인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돌아가세요 라고 한다고 돌아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비가일이 뭘 가지고 왔죠?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 지금 다윗이 화났던 것, 음식. 그런데 이 사태를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다윗의 그 화를 아주 단순하게 풀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에 다윗이 크게 분노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의욕까지 상실하는, 열정까지 상실하는 일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문제가 아주 사소한 것에 내가 그렇게 흔들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든 일에 우리가 열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책임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여기에 왔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뭔가 특별한 일들을 계획하고 특별한 일들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지나친 책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실히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되 자기 자신을 믿고 또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것처럼 여전히 또 그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걸어간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끄시는 것이 주님임을 우리가 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여전히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특별한 일을 해야겠다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보겠다고 하나님 지나친 책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오히려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걸어왔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